안식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은 예배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왜 80년을 사느냐라고 할 때에 조물주가 제일 먼저 조물주께서 개를 지었다 그래요. 개를 지었는데 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개야, 너는 창가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멍멍 짖으면서 20년을 살아라. 그랬더니 개가 하는 말, 아이고 무슨 20년씩이나 그렇게 멍멍 짖고 삽니까? 그저 10년만 살고 10년은 도로 가져가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조물주가 가만히 생각하다, 그래 그렇게 하지. 그 다음에 원숭이를 그 다음날 지었습니다. 원숭이 보고, 야 원숭이야, 제주껏 사람들을 즐겁게 제주를 부려라. 그러면서 20년을 살아라 했더니 원숭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어떻게 20년을 그렇게 펄쩍 뛰면서 남을 즐겁게 한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신이시여, 그저 10년만 주시고 10년 도로 가져가십시오. 그랬대요. 그래라. 세 번째 3일째 되는 소를 지었는데, 소야 너는 일평생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또 새끼를 낳아서 젖도 주면서 부지런히 땀을 흘려라. 그러면서 그에게 60년을 줬더니 소가 하는 말, 신이시여, 어떻게 60평생 내가 그렇게 고역을 해야 되겠나이까? 그냥 한 20만 주시고 그냥 40년은 도로 가져가십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조물주께서 그래 그렇게로 하자. 사람을 지었습니다. 넷째 날.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즐겁고 기쁘고 즐겁게 재미있게 살아라. 20년을 주노라. 그랬더니 사람이 하는 말, 신이시여, 겨우 20년만 그렇게 살아 되겠습니까? 저 소가 주었던 40년 날 주시오. 그리고 개가 반납했던 10년을 날 주시오. 그리고 원숭이가 반납한 10년도 날 주시오. 합쳐서 더 8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20년 동안 철없이 20살까지 철없이 삽니다. 재미있게 그렇게 살죠. 그런데 그 다음에 20세부터 40년 동안은 가족을 위해서 소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제 60세부터 70세면 이제 모든 직에서 은퇴하고 손주 본다고 깨꿍 그러면서 원숭이처럼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10년은 개처럼 창가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멍 짖듯이 오만 간섭 당하면서 80년을 채운다는 얘기죠. 이것은 오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정말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인생에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원받았나, 또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를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고, 우리 보수교단인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믿는 우리 제1조항에 하나님의 지은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1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왜? 예배 속에 찬양이 있죠.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축도가 있죠. 헌금이 있죠. 예배 속에 완전히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셨으면 예배드리라고 날짜를 하나 빼놨어요. 그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날은 나를 위해 쓰는 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이 날은 내 발을 금하며 내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내 오락을 금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마음의 평강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인격의 축복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참 너가 야곱에처럼 기업에 큰 축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첫째 마음의 평강이 온다 그랬잖아요. 왜 마음이 불안할까요?
왜 근심이 있을까요? 예배에 실패하면 그렇습니다. 코로나,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저는 걱정 하나 없습니다. 뭐가 코로나 그렇게 걱정됩니까? 예배에 승리하니까. 예배 아침 새벽 기도 드리죠. 낮에 오전 예배 드리죠. 일부가 우리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희한합니다. 일부가 더 많이 차요. 2부도 그래도 열심히 오셨네. 제가 보니까 옆에 사람이 격려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잘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일부가 많이 와요. 물론 이제 교사들이 많아서 그렇겠죠. 2부에는 이제 성가대가 좀 있으면 풀립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2월달이 고비다. 왜? 올 2월 마지막 주에 우리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2월 전에 끝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김문훈.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저 부산의 포도원 교회. 3년 전에 계약해놨어요. 3년 전에. 그거 안 하면 또 안 되잖아. 해야 되니까. 이 기도할 이유가 생겼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 빨리 물러가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부흥해야 되니까, 부흥해. 부흥을 해야 부흥의 역사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부흥해야. 심령이 부흥돼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게 진리예요. 영혼이 안 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돼봤자, 잘 되면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면 저주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돈 많이 벌면 무슨 짓 합니까? 내가 그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첫째, 마누라 바꾸고, 두 번째, 아파트 바꾸고, 세 번째, 차 바꾼다고. 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게 저주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오래 살면 무슨 짓 하겠어요? 매일 못된 짓이나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잘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진다. 왜 코로나가 이렇게 퍼집니까? 교회가 되게 욕먹어요, 지금. 그런데 욕은 먹는다 합시다. 아니, 교회 모여서 뭐 빠찡꼬를 합니까? 교회 모여가지고 술잔치를 합니까? 교회 모여가지고 도박을 합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뭐, 그 막이란 놈이 이용하는 거지, 지금. 교회 욕먹게 하려고. 모인 거 그 자체 20% 모여서 예배드리고, 20% 모인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막이란 놈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어떻게든 욕먹게 하려고.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에 승리하시고, 이 악한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고, 또 안 믿는 사람이 욕한다고 또 교회도 같이 욕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나름대로 그분들도 열정 있고, 열심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같이 욕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이 주일을 잘 지켜야 될 그런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을, 주일이라고 하는 이 24시간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절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어디 놀러 가고 싶은 것도 자제하고, 또 동창들 모임에 가는 것을 우린 주의를 안 가.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축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어떤 분들은 예배 드려도 뭐 아침 예배 드리고 뭐 저녁 예배는 좀 빠지면 어떨까? 그때 마귀가 장난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가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느냐? 예배 빠지는 자녀 아니면 남편 아니면 부인입니다. 내가 안 가봐도 알아요.
왜? 예배에 실패하면 그 마귀란 놈이 내가 처음 얘기했잖아. 이사야서 58장 13절. 너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 발을 금하면 내 마음에 평강을 준다 그랬잖아. 왜 마음이 불안합니까?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그 예배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심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배에 실패한 분들이 근심을 자꾸 줘요. 예배에 승리해 보세요. 가정에 굳이 소다리 갖다 놓고 꼭 뜯어야 행복한 그건 아니에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육선이 가득하더라도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채소 먹으면서 화목한 게 좋다 그랬잖아요. 육식을 많이 하면 사람이 혈기가 많이 생겨요. 채식을 많이 하면 사람이 좀 순해져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 의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전에는 다 채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아 홍수 이후부터 육식이 시작됐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가정에 우리 집은 별 문제가 없는데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만 트러블이 생기고 불편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문제가 일으켜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 예배 주일을 준수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7절서부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날 내가 복주하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명령은 하면 복이 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맺으신 영광스러운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평생 동안 거룩히 지킬 맹세한 약속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된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진정한 교인이 아닙니다. 나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20% 예배 드리려 할 때 우리 장로님들, 안수이사님, 권사님들이고 20%에 꼭 나오시기 바라요. 양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나랑 약속했잖아요. 주3 예배, 새벽기도 나랑 약속해,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꼭 지키기 바라요. 오늘 우리 주일날 주님의 날로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인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의 7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했다. 그게 옳지.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오늘 여러분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그 실패한 신뢰를 나폴레옹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하죠. 나폴레옹은 유럽을 다 점령하고 영국을 점령할 때 1815년 6월 18일 원투르 전투에서 월링턴이라는 장군에게 처음 패배를 맞이했어요. 나폴레옹이 전투에서 지고 나서 결국은 저 대서양의 외딴 섬 세인트 헬레나의 그 유배당에서 거기서 결국은 마지막 생을 마쳤는데 그때 나이가 51살입니다. 얼마나 젊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가 나폴레옹이 영국을 침략한 날이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어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1945년 12월 7일 날 저 진주만을 폭격했어요. 거기에는 대서양의 미군의 모든 함대가 거기 다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날이 또한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원자탄 세례를 받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15만 8만 23만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잘 아는 내용이죠. 저쪽 서부 지역은 이쪽 서부 지역은 새벽 4시에 저 동부 지역은 새벽 5시에 소련을 등에 업고 내려왔지만 실패했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낙후된 나라, 저주받은 나라, 그날이 주일이에요. 아는 여러분, 주일을 중요시하고 잘 지킨 나라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 더럽힌다는 말은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서로이 사용하는 것. 그건 더럽히는 거예요. 장사를 한다든지 주일날 놀러 간다든지 주일날 친목계회를 한다든지 주일날 장가를 간다든지 주일날 칠순잔치를 한다든지 이거 다 주일을 더럽히는 겁니다.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회일하고 교사하고 성가대 아니면 찬양팀 아니면 전도팀 나가서 전도하고 아픈 사람 돌아보고 그게 주일이에요. 시간 나면 성경 좀 더 읽고 기독서적 좀 읽어보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 찾아가. 지우지 마세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복 받는 건 너무 쉽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복 받는 게 이렇게 쉬운데, 아니 주일날 출근하고 합니까? 누가? 가지 말아 버리세요. 보너스 배로 준다고 안 간다고 그러세요. 그 대신 주중에 일 잘해보세요. 성실하게. 절대 안 내보냅니다. 어떻게 자릅니까? 주중에 남보다 배나 더 잘하는데. 자르는 사람들이 주일 안 나와 잘리는 사람들은 평소에 교인이라는 사람이 욕먹는 사람이에요. 술 먹을 때까지 술 먹고 회식할 때 돌아서서 막걸리 마시고 와인 마시고 그 사람이 다 그럽니다. 저거 가짜 집사야. 가짜 집사. 내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일하는 것도 엉터리같이 뺀질뺀질하게 일하고 아유 저거 끊어버려 저거 여지없이 끊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평소에 성실하게 해보세요. 주일날 안 나가도 아이 그래 네 진짜 집사다 너. 그래 내가 이해할게. 술을 먹나 담배를 피우나 회식 가면 막걸리 남들이 와인 먹을 때 자기는 그냥 콜라 C급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절대 안 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승진합니다. 이왕 예수 믿을 거 하나님이 가르치는 법대로 해보세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지만 말이에요. 주일 빠지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집 하는 것마다 영 그러네. 주일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저녁에 왜 빠집니까? 할 일도 없는데 저녁에. 미국의 자카리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장군이었는데 미국 12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어요. 미국 헌법은 1949년 3월 4일은 대통령 취임날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칼 테일러라고 하는 대통령,
자카리 테일러라고 하는 이 대통령 당선된 사람이 그날의 해변은 또 주일이었어요. 독실한 교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대통령 취임 안 하겠다. 다음날 하겠다. 아무리 국가 행사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든 말든 나는 필요 없다.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11대 대통령을 보던 제임스 포클리라는 사람이 하루도 대통령 하면 안 되니까 그건 법으로 안 된다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 없이 하루를 어떻게 지내느냐? 만약 위기상. 그러니까 상원에서 상원 의장을 대통령 하루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에치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임시 대통령으로 됐다는 말을 듣고 토요일 저녁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 비서들한테 나 깨우지 마. 하루 종일 밤 12시까지 잠을 잤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괜히 고지식하죠, 그죠? 이거 참 아무리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사람들 다 고지식하다 그래요. 그런데요, 미국이 오늘날 이 흥황하고 부흥된 이유가 뭐냐? 고지식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선조들이 심어놓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해요. 성질이 급해요. 외국 사람들이 다른 언어는 몰라도 빨리는 알아. 하도 성질이 급해서. 뭔가 예배드리고 내 당대에 복 못 받으면 때리쳐 버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심으면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수천 대까지 복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미 그 선조들이 이렇게 심어 놓은 걸 후손들이 지금 그 열매를 먹으면서 또 심는 거죠. 이 성수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오늘날 최강독이 된 것은 그분 조상들의 그 고지식한 토요일날 밤 12시부터 주일날 밤 12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3절입니다. 인생의 안식처가 뭐냐고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배 시간 빠지면 그 자리에는 그 시간에 마귀가 잔치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갈등의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문제를 정말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부둥키 않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도망가죠. 내가 잘 될 때는 친척들이 찾아오고 아는 척하지만 내가 망하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그러면 안 찾아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분이 그 무거운 짐을 나한테 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삶이 힘들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면 하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꼬여요. 비틀리고 이거 하나 된 것 같으면 또 여기가 터지고 저기 된 거면 여기가 터지고 이 코로나 여기에 또 좀 치료됐는가 하면 저기서 터지고 저기서 저기 터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일을 지으신 여호와 일을 해결하시는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일을 만드시고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도무지 안 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또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분 앞에 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게 찾아가면 반드시 주께서 해결해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그분을 믿고 끝까지 찾아가세요. 응답될 때까지. 에레미야 3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그걸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입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에게 찾아가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인류 역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다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그분 발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그랬더니 이 원수적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막 일일이 집에 찾아가면서 뭐 이렇게 수색하면서 죽일 거 없이 몽땅 모여있을 때 한꺼번에 없애버리자. 그래서 군대가 올라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시여 우리 왜 기도해 주세요. 어린 양 젖나는 걸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번개가 나고 막 우레가 치고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갑자기 막 검은 구름이 막 쏘나기였어요. 이거 혼비백성 다 도망. 이스라엘 사람은 도망가서 어깨 등다리를 그냥 다 갖다 쳐버려, 다 죽여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예배하면 승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현상을 통해서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또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대적을 패배케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다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시작하면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 먼저 회개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 하는까지 한 사람도 안 걸렸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뭐 핵이 있다고, 이북에 핵이 있다고 무섭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북에다가 뭐 번개가 치든지 뭐 가지고 놀다가 자기네게 터지든지 절대로 일로 못 씁니다. 만일 일로 쏘는 날이면 자기네도 쑥대밭 끝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 사용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 한번 13절 다 같이 읽고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막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북의 핵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배할 때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누가 감히 여기를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있고 평화가 주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진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아모리라는 이 민족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아주 싸움에 능하고 이 아모리 족속들 때문에 단지파가 쫓겨가지고 저 꼴짜기까지 피한 적이 있었어요.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니까 그들을 마침내 노역을 시켰더라. 35절.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일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뭘 잊었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개인 사업원들이 지금 위기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회개하고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뭐 정부를 탓할 것도 없고 우리 정부 지금 사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건 잘한다 그래야지.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다 내가 잘못해서. 지금 잘 되는 분들은 또 너무 잘 된대요, 지금. 내 말이 거짓말 아니잖아요. 요즘 이렇게 배달하는 걸 뭐라 그래. 너무 잘 된다 그러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왜 직장을 잃어버리고 나는 왜 사업이 안 돼?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 오던 분들은 저녁에도 오세요. 그리고 수요일에도 오세요. 믿음이 좋으면 새벽기도도 오세요. 목표를 가지세요. 금년에 난 주3 예배 내가 처음부터 너무 부담 안 주려고 주3 예배는 안 빠지리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일주일에 난 10번 예배 안 빠지리라. 난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실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계속해서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빼앗겼던 모든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14절 하반절에 보세요. 13절 하반절.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진정한 안식이 뭡니까? 진정한 안식은 평화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서 많은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계가 안 좋으면 불안하잖아. 직장에 가도 관계 안 좋은 사람이 있고 교회 와도 관계가 안 좋고 집에 있어도 관계가 안 좋으면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아무리 정말 수입이 많고 아무리 집안이 좋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이 평안이 없으면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배에 승리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다 예배 승리, 저녁 예배 다 같이 오세요. 가족 다 데리고. 그러면 잃어버린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관계가. 나라가 진정한 평화가 있을 때 쉼이 있는 거지 으르렁대고 늘 싸우려면 늘 불안하죠. 직장에 가도 라이벌이 있잖아요. 사업을 해도 라이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쪽 사람이 죽어야 내가 잘 돼.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돼. 이걸 윙윙이라 그래요.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해가 되는 거예요. 너도 잘 되고 내가 잘 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주의를 지킬 때 그렇게 됩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되기를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같이 불러요.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어둠 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어둠 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한 번 더 부르면서 제사 예물을 드리는데 집에서 있는 분들도 다 정중하게 다 예물 다 드리시고 내일은 올삭입니다. 나도 넉넉지 않지만 누군가 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유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원하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제가 어저께 이거 작심하고 배웠거든요. 두 번 들었으니까 이제 기에 익혀졌을 거예요. 다시 한번 부를 때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나 예배 부르는 게 아직도 그런데 나도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즐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불러요.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사 날 사랑하신 주